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아멘. 팔복에 대한 설교를 제가 7년 만에 다시 하는 것 같습니다. 7년. 네. 제가 전에 교회에 부임하자마자 처음 한 설교가 이 팔복 시리즈 설교로 기억이 되는데, 다시 한번 이 팔복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점검하고 또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공생애를 여는 처음 설교로 바로 이 행복에 대한 주제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처음 설교가 이 팔복에 관한 말씀이었다는 걸 처음 아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행복에 관해서 논하시기 시작한 예수님의 산상 설교는 많은 듣는 이들의 영혼 가운데 깊은 충격을 주기에 충분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 자신들의 율법적인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어떤 새로운 이 진리의 엄격한 기준에 따라서 자기의 신앙을 평가하는 것에 대해서 그 자체를 굉장히 꺼려하고 싫어하고 있었던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자기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믿고 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그렇게 믿고 있는 당신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당신이 지금 어떤 상태라는 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설교의 내용이 그런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군가 만약에 여러분에게 당신이 오늘까지 예수를 믿은 방법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우리의 반응은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하나는 그 말을 철저하게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뭐 미친 소리야 하고 그냥 무시해버리든지, 아니면 큰 충격에 휩싸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예수님의 이 산상설교의 내용은 그만큼 충격적이었고 자기들의 율법적이고 외식적인 신앙의 껍질을 완전히 이렇게 벗겨내는 아주 예리한 그런 말씀이었다는 거죠. 예수께서 오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미 올바른 삶이 무엇인지를 자기 나름대로 정의해 놓고 있었고, 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이것에 기초한 행위로 철저하게 자기들의 의를 주장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그들이 정해 놓은 그 의의 기준들을 예수님께서 모두 다 산산조각을 내시면서 그들에게 진정한 천국 시민의 삶과 조건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 시작하셨던 거죠. 팔복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여러분 자신의 구원과 신앙을 말씀에 비추어서 다시 마치 우리가 종합검진을 받듯이 여러분의 영혼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검사하고 여러분 자신의 구원을 확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이 있나니라는 표현을 9번이나 사용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복은, 우리가 이제 이 오해부터 이제 벗어나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복은 진정한 마음에서부터 비롯되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처럼 주님이 말씀하신 8가지의 복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행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예수님이 가르치기 시작한 복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다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시대 사람들과 지금의 신자들은 이 팔복에 해당되는 이 8가지 조건을 듣게 될 때 도무지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세상이 말하는 행복하고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행복의 기준은 이거는 도저히 같이 갈 수 없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뭐겠어요? 어떤 분야에서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서
그것에 준한 어떤 합당한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자기의 꿈을 이룬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행복한 사람이죠. 전망 좋은 직장, 또 아주 아름답고 잘생긴 어떤 그런 빼어난 외모의 어떤 배우자, 그리고 아주 총명한 자녀들, 무엇 하나 부러울 것이 없는 넉넉한 삶의 환경을 소유한 사람. 세상에서 조건은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행복의 조건이 그런 것들이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행복은 이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것이었습니다. 행복은 거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제 주님이 하나씩 증명해 나가시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께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실 때 이 복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카레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는 편안하고 안락한 어떤 외부의 환경이나 조건에 의해서 그것에서 비롯된 일반적 의미에서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 전혀 아니고,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마음 저 깊은 속에 모든 그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성취된 상태의 내적인 기쁨을 뜻하는 것입니다. 내적인 평안, 내적인 지복, 내적인 행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왜 물질적인 풍요함이 진정한 참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습니까? 자, 예를 들어보죠. 누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부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굉장히 행복해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 부가 다 이렇게 사라져 버릴 때도 그는 행복할까요?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이름도 생각해요. 최순실이가 지금 행복하겠어요? 하루아침에 감옥에 갇혀서 이제 재산을 다 국가에다가 환수해야 될 판인데 행복하겠습니까? 또 화려한 아름다운 외모가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는 이유는 보십시오. 영원히 화려한가, 영원히 아름다운가요? 그렇게 화려한 미모를 가졌던 만인들의 연인 같은 이런 여자 배우들도 어떻게 돼요? 나이가 들고 늙고 외모가 시들어버리면 자기가 화려했던 외모로 말미암아 누렸던 과거의 영광은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배우들은 그냥 자살해버리잖아요. 자기가 늙어가는 게 너무 추해, 자기가 받아들여줄 수 없어서. 젊을 땐 그렇게 이뻤는데, 그게 무슨 행복의 조건입니까? 내면의 잔잔한 평안으로, 행복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은, 성도 여러분, 이 땅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복이 있다라는 의미는 그 존재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그 영혼에 큰 감동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부터 이렇게 차올라오는, 도저히 형언할 수 없는 영혼의 기쁨과 희열과 감동을 의미하는 것이죠. 새 집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러면 한 1년은 즐거울지 몰라요. 그 새 집에서 그 편안함을 누리기 때문에. 자동차를 사면 한 달 정도는 즐거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결혼을 하면 한 3년도 못 가더라고요, 요즘엔 보니까. 행복할 수 있을지 몰라요. 영원한 게 어디냔 말이죠. 가슴에서부터 그 영혼의 밑바닥에서부터 이렇게 차오르는 그런 행복을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디서 맛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시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카레오스, 이 복은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고는 절대로 체험하거나 누릴 수 없는 그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경험한 자만이, 인격적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경험하게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영혼의 행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저보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이 세상에서 당신에게 줄 수 있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충족함으로 말미암은 그런 종류의 복과는 무관한 것이다라는 것을 신자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을 알고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이 내게 줄 수 있는 아름답고 화려한 것들만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여기는 어리석은 생각에서 오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팔복에 대한 설교는 근본적으로 이러한 신령한 하늘의 복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따라서 아무런 유익도 제공해 주지 못합니다. 세상에서의 성공만을 꿈꾸면서 복을 구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훈하신 팔복은 그들에게는 단지 가혹한 고문일 따름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영혼의 행복,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측량할 수 없는 행복. 이 마카리오스는 오늘도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를 갈망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팔복에 관한 설교는 신자들로 하여금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간절히 갈망해야 될 참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이 팔복은 사실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 말씀을 정확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평생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추구하는 복이 무엇이다라는 것을 정의할 수 있기 때문이죠. 허다한 무리가 예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체험하고 그가 전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복음을 들으면서 그를 쫓았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수많은 무리들이 자기를 쫓는 것을 보시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이상한 노릇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추종하고 있으면 더 넓은 들판으로 가야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기가 수월한데 예수님이 산으로 올라가셨다. 왜 산으로 올라가셨을까요? 우리가 어떨 때 산으로 올라갑니까? 사람들이 보기 싫을 때 산으로 올라가잖아요. 저 산속에 그 산장에 좀 이렇게 두문불출하고 세상과 등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그런 것도 그러신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산으로 장소를 옮기신 것은 그들을 피하고 싶으셨던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종종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을 피하셔서 홀로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거나 아니면 제자들과만 친밀한 교제를 나누시면서 천국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나누셨던 이런 기록이 복음서 여러 곳에서 발견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그를 추종하는 많은 무리들을 의도적으로 피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요한복음의 강해를 통해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외적인 행복의 요소들만 얻고자 하는 자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그 영혼의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돼서 그 내면에서부터 차고 넘치는 그런 행복에는 관심이 없고 예수가 날 고쳐주고 귀신 떠나가게 하고 먹을 거 주고 그런 것을 고대하면서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 정치적 메시아가 도래하는 것으로 굳게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을 추종하는 다수의 무리들이 이와 같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간파하셨던 예수님께서는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따라올 사람은 따라오라는 거죠. 그 산에까지 따라온 제자들에게 그들에게 한정적으로 주님은 이제 본문의 팔복을 비롯한 천국의 본질을 가르치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팔복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자들이란 12명의 제자만을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예수님께 헌신하고 그가 가르치는 복음을 참된 진리를 듣고자 하는 간절함을 그 산에까지 무릅쓰고 쫓아올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준비되어 있는 그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산에까지 따라온 그들이 제자, disciple, 제자라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많은 무리들 속에서 예수를 따라서 산에까지 올라온 사람들, 정치적 메시아로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만을 원하는 무리와는 구별된 제자들. 그들의 성경은 분명히 무리라는 말과 제자들이라는 말로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오늘도 교회를 찾습니다. 오늘도 많은 성도라고 이름 불리우는 자들이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듣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하나님께 원하는 바는 모두 각자가 다 다를 것입니다. 기억해야 될 사실은 이것이죠. 하나님의 존재가 나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그저 잘되고 복받고 만사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교회를 찾는 분들, 자, 그들이 그러면 제자일까요? 무리일까요? 그들은 다 무리들이란 말이에요. 기독교인들이란 말이죠. 성도가 아니라 기독교라는 종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그들이 지나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이고 도리인지, 그 진리의 근원과 핵심을 알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열망하는 자라야 그들이 그 무리 가운데서 구별된, 산에까지 따라 올라온 구별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무리 속에서 무리 가운데 한 사람으로 남아있기를 더 이상 원치 않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산으로 올라가서 이제부터 들려주는 어디서도 들을 수 없었던 진리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혼의 진정한 기쁨과 감격을 경험할 수 있는 제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사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입니다. 무리가 있고 제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강독해드린 말씀대로 바울의 기억 속에, 뇌리 속에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함께 동역한 종들로, 동역자들로 남아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름이 있고 기억조차도 나지 않는 그런 무리들이 항상 교회 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이제 그 특별한 제자들을 향해서 입을 열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 정말 내가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것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부디 예수여 나에게 하늘의 만나를 먹여주소서. 이런 간절한 바람이 있는 그들만을 불러 모으셔서 하늘문을 열어서 보배로운 진리를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주님의 공생애의 첫 설교가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그 팔복의 첫 번째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이었다는 거죠. 여기서 가난한 자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포토코이라는 이 단어는 원래 재산을 상실해서 큰 불행 속에서 방황하는 거지를 뜻합니다. 헬라어에서 일반적인 가난을 뜻하는 단어는 페나스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거지는 거지인데 앞에서 말한 상거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쫄쫄 굶고 있는 그런 거지는 아니고 그냥 겨우 생계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가난한 거지를 얘기할 때는 페나스입니다. 그런데 푸토코이는 입에 풀칠할 것도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끼니마다 구걸을 해야 될 정도로 비참한 상태의 가난과 궁핍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억압받는 자, 비천한 자, 고통당하는 자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아나임이라는 단어와 유사한 단어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궁핍과 압제를 당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가리킬 때 구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예를 볼 수 있거든요. 후기 유대 문학으로 가면 가난한 자라는 단어의 의미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일반적 용어로 이렇게 사용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가난한 자란 전적으로 도움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완전히 파산한 사람, 완전히 알거지가 된 사람들, 이런 상태의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어마어마한 모순이잖아요. 세상에서는 알거지가 된 사람한테 아이고 행복한 사람이군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알거지가 됐는데 당신에게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알거지는 실제적인 경제적으로 무일푼이 됐다는 뜻이 아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심령은 헬라어로 푸뉴마티라는 단어죠. 마음을 의미하는 단어로 마음이 이렇게 완전히 거덜나버린 거지가 됐다는 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비절참절한 그런 지경에 처해진 마음이 그렇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거죠. 경제적으로 파산한 사람이 그 비천한 지경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마음이 그렇게 으깨어지고 부서지고 완전히 빈털터리가 돼서 자기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없고 살 희망이 없고 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믿고 있는 이런 상태에 처해진 그런 경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해서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는 완전한 무능한 존재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라는 의미가 성경의 심령이 가난한 자라는 뜻이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함을 고백하는 것이고, 마치 목마른 사람이 쉬는 물을 찾아 갈급함같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애타게 사모하고 소망하는 한없이 낮아져 있는 그 마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역설적이게도 그렇게 마음이 갈갈이 찢겨지고 헐벗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이런 상태가 되어 있는 그가 복이 있다. 이렇게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 첫 번째 말씀을 통해서 신자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엇이 진정한 복인지를 생애적으로 깨닫는 축복이 저는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에도 설교했잖아요. 400년 동안 철저한 노예 생활을 하게 했다. 오전의 설교와 이 말씀을 이렇게 연관성을 두고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이 과거에 무엇이 복이라고 믿고 교회를 다니셨습니까? 모든 게 계획한 대로 다 술술 잘 풀리는 게 복이라고 생각하셨죠? 자녀들은 모두 명문대학에 진학하고 대기업에 취직하고 연봉은 점점 올라가고 동기들 가운데 제일 먼저 승진하고 제일 먼저 집 사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수입 외제 자동차를 굴리고 다니고 사람들의 시선이 다 나를 집중하고 있는 그렇게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만한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뭐 그렇게 떵떵거리고 살면 그게 복이고 성공이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진리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신자가 받을 복을 그런 저급한 물질적 복 따위로 국한지어서 우리에게 절대로 가르치신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싹군 같은 목사들은 여전히 그런 식으로 기복주의로 복음을 팔아치우고 있죠. 예수를 만난 자에게 일어나야 될 가장 뚜렷한 변화와 체험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이 따뜻해지고 사람들이 교회에서 베풀어주는 친절 때문에 그냥 마음이 즐거워지고 그냥 나를 VIP 대우해 주니까 그것으로 기분이 으쓱해지고 이제 뭐 교회 나가게 됐으니까 내 꼬인 인생도 이제 설설 풀릴 것이고 어느 날 갔더니 설교 제목이 고생 끝 행복 시작 뭐 이런 거니까 야 이제 땡 잡았네 이제 내 인생도 예수 믿으니까 풀리나 보다 그런 생각에 마음의 평안이 밀려온다면 여러분 그게 예수 믿는 걸까요? 그게 분명한 신자가 되었다는 증거가 맞을까요? 그러니까 꿈도 꾸지 말라는 거죠. 아직 그 사람의 마음에는 천국이 임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근처에도 가보지 못한 마음이란 말이죠. 천국은 현세에서의 복을 꿈꾸고 평화롭고 행복한 삶의 시작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라고만 생각하려는 자들 안에서 절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아닙니다. 그럼 어떤 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내려와서 그 마음에 세워지는 것일까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복을 받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열려라고 말하는 사람의 신앙에 뭐가 지금 간과된 거예요? 마음의 가난해짐의 단계가 그냥 이렇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패스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잘 돼! 라는 건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 믿으면 잘 되라고 말하기에 잘 된다고 생각하기 전에 나는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는 거지이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제불능에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다. 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눈이 떠진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 믿으면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해서 신앙에 들어온 사람들은 신앙의 출발부터 잘못된 사람이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찢어진 자 속에 천국이 내려와서 세워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영혼이 자신이 오늘까지 지은 죄로 인해서 견딜 수 없는 죄책감에 인해서 그 마음이 짐이겨져 버린 자들은 통곡을 하고 울고 또 울어도 자기의 이 죄인됨을 절대로 지울 수 없음에 대해서 완전하게 자기 자신의 죄 앞에서 절망을 경험해 본 사람, 육신의 마음의 집은 완전히 파탄이 나가지고 집이 완전히 다 무너져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지경까지 거의 폐허가 되어버리다시피 한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어진 사람에게 천국이 그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즉 회심을 통과한 자라야 구원의 그 진정한 감격이 무엇인지, 오늘 나의 이름에 천국에 등재된 것에 대해서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런 자들이 생생하게 경험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과정이 생략된 채로 수십 년 교회를 다닌 성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뭘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정말 천국이 내려와 있음을 확신하십니까? 이렇게 묻고 싶은 거죠.
당신은 진정으로 장차 당신이 거하게 될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그 사실 때문에 모든 이 세상에서의 고통과 불이익과 괴로움과 시리와 절망을 날마다 오버커밍,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분명하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가 진정으로 심령에 가난한 경험을 한 사람이라. 오늘 여러분의 천국은 도대체 어디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이 모순되지 않습니까? 분명히 예수 믿으면 천국에 가는 것이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에 그의 것이라고 했는데 왜 내 마음과 내 영혼 가운데는 내 가정과 우리 부부 사이에는 내 자녀와 나 사이에는 오늘 천국의 그림자도 보이지 않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어? 왜 그럴까요? 그것은 예수를 믿었다고 생각해온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의 영혼의 상태는 단 한 번도 가난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음이 물처럼 녹아 흐르면서 하나님 앞에 오늘까지 저지르면서 살아왔던 그 모든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일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이고 그 죄로 인해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셨는지에 대한 진지한 영혼의 묵상과 그로 인해 복받쳐 오르는 감격과 감사가 단 한 번도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없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릴 때로부터 들은 복음은 모두 메마른 지식에 불과하고 그런 사람의 신앙의 모습은 생명 없는 습관과 형식에 지나지 않은 지 오래인 이런 삶이 계속 반복될 때 어느 순간 죄인임을 깨달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만난 적이 있다 하더라도 그 기억은 그냥 아련한 추억 속에서 사라져버리고 다시 불신자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자 그런 사람들 속에 어떻게 천국이 있다고 말할 수 있고 그 천국을 현재적으로 내 마음속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가능하겠습니까? 어떻게 내 마음에 생겨나는 지옥을 깡그리 날마다 무너뜨리면서 반듯하게 계속해서 천국을 세워나가는 일이 가능하겠냔 말이죠. 돈과 명예와 부와 자기 야망을 쫓아 살아온 세월만큼이나 우리의 영혼은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강팍한 심령이 되어버린 겁니다. 단언하건대 단 한 번도 자신의 소망 없는 완전히 썩고 부패해버린 철저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하나님 앞에 통렬하게 회개의 눈물을 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아직 회심을 경험한 신자가 아닙니다. 그 말은 아직 구원의 근처도 가보지 못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더 당신을 향해서 인내하셔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더 기다리셔야 되겠습니까? 수많은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력하셨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사람은 그 모든 시간들을 다 흘려보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에 천국에 대한 구원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는지 목사는 자주자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도달해야 될 기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달았을 때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게 되길까요? 깊이 절망하게 되겠죠. 네, 내 자신의 실체를 보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게 자기 실체를 보게 될 때 인간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고 교만은 예수님이 제일 미워하는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인간의 그 민낯을 보게 된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겸손하세요. 겸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설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 겸손하라 그런다고 겸손해지냔 말이죠. 겸손할 수 없는 교만의 죄성이 이 안에 그 교만의 사탄이 수백 마리가 마귀가 있는데 그 겸손하라고 맨날 얘기한다고 그게 겸손이 되겠네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자기의 민낯을 봐야 하나님 앞에 거꾸러지고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나는 이런 죄인이고 이거밖에 되지 않은 인생이고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교회 안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가 나라고. 그게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얼마나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성을 깊이 있게 올바르고 적나라하게 인식했느냐. 그 한마디로 그걸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모든 작은 자보다 내가 더 작은 자라고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게 십자가 아래서 정직하게 자기를 인식한 자가 토해내는 고백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고개를 들어요? 어떻게 내가 제일이고 사람들이 나를 안 알아준다는 것 때문에 시험에 들고 그런 이상한 행동들을 할 수 있냔 말이죠. 내가 부패해버린 시체 같은 존재에 지나지 않는 것이구나. 그 깊은 절규와 탄식, 신앙의 출발은, 천국의 시작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은 이런 설교를 들으면 다 짐 싸고 나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 대접받고 높임을 받으려고 왔더니 이런 설교를 하면 어떡하겠어? 미쳤냐 내가 교회를 다니게. 오자마자 나보고 죄인이라고? 내가 죽어야 돼. 아유, 내 번지수를 잘못 찾았군. 그런 거예요. 복음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런 사람들을 짐 싸서 보내는 거예요. 빨리. 여기 이렇게 앉아있을 필요 없이 빨리빨리 세상으로 가서 실컷 죄 짓고 살다 지옥 가게 만드는 그게 복음이에요. 우리 자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의로워지거나 선해질 수 없음을 깨달은 그 절망의 자리에서, 그 마음이 가난해진 그 자리에서 역설적이게도 행복이 시작되는 것이다. 구원의 감격은 바로 그 지점에서부터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시작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이 가르치신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신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주일에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뭐 성가대도 하고 뭐 교사도 하고 뭐도 구제도 하고 기도에도 안 빠지고 열심히 나오고, 자 이러면 자기가 천국을 소유했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소유한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증거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철저하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려고 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때로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을 다 이렇게 포기할 수 있는, 다 필요 없는 것들이다. 다 이전에 내가 하나님을 정확히 모를 때 누리고 즐기던 것들이었다 하고 다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야 진정한 신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뭐라고 비유하셨습니까? 감추인 보화라 그랬잖아요. 다 팔아가지고 그 밭을 사야 될 만큼 그 가치를 받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버릴 수 있고 그걸 살려고 거기에 모든 걸 다 집중하고 투자할 수 있는. 그래서 바울은 내가 이전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긴다. 똥오줌처럼 누가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그걸 미련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는 그 이상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싸놓고도 코를 틀어막고 빨리 그 자리를 떠나는, 그게 배설물이잖아요. 당시 세상에서 자랑할 수 있던 그 화려한 커리어들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거보다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을 가진 사람이고 예수를 만난 사람이고 가난한 심령이 된 사람의 고백인 거죠. 여러분 그렇게 버릴 수 있습니까? 버리고 계십니까? 부들부들 떨잖아요. 뭐 돈만 되는 것만 있으면 우리는 그걸 어떻게 해서라도 내 걸 만들려고. 우리의 천국은 어디 있냔 말입니다. 구원을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으셨습니까?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주일 아침이면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하루 종일 교회에 있기만 하면 당연히 구원받는 신자입니까?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죄가 없으리라. 시편 49편 20절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천국은 어떤 자가 들어가는 곳입니까? 인간의 공로로, 의지로, 인간의 의로 들어가는 곳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깊고도 절절한 사랑은 반드시 죄에 대한 극도의 혐오와 나아가서 자신 안에 있는 죄에 대한 회개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는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입니까? 분주하고 피곤하고 세상 일에 정신없이 살아가면서 온갖 세상의 죄악과 결탁하고 뒤엉켜 살아가는 그런 신자의 심령 안에서 회개를 위한 거룩한 영혼의 떨림이 생겨나리라고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미 여러 차례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셨죠.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뭡니까? 여러분이 가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들려왔던 그 소리입니다. 뭐예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이건 아닌데, 이건 짐승처럼 사는 것인데, 정말 이런 삶에서 이젠 벗어나야 될 텐데. 이미 이런 마음의 소리들을 여러분들이 여러 번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이런 신음소리들을 다 묵살하고 외면하면서 살았습니다. 자기의 양심으로부터 들려오는 호소를 잔인하게 학살하면서 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선택해서 여러분들의 의지대로 오늘까지 살아왔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로다. 성경에 다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영원히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처절하게 이 사실을 깨닫고 절망해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심령이 가난해 본 일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깊이 자신의 죄인됨을 깨달은 마음이 가난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자들은 바로 오만한 자들, 교만한 자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철저하게 자기의 뜻과 생각과 계획만으로 자기의 인생을 풀어가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꺾으십니다. 그 자신이 얼마나 나약하고 무지하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처절하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어느 날 뒷산을 오르다가 오래된 바위와 노송을 바라보다가 순간 스쳐 지나가면서 깨닫게 된 진리 앞에서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상념에 잠겨본 적이 있었다고 내가 전에 간증했죠. 내가 이곳에 오르기 전부터 이 바위와 나무는 이 자리에 수십 년 전부터, 수백 년 전부터 이 자리를 지켜봤을 터인데 나는 고작 이 땅에서 수십 년 살다가 떠나는 것이니 인생이 얼마나 더덥고 짧고 무가치한 것인지를 깨달으면서 그런 은혜를 제가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생이 뭐냐 이거죠. 시편 78편 39절에 그들은 육체이며 가고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한 줄기의 바람임을 기억하셨습니다. 시편 103편 15절 16절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의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성경은 전부 다 인생의 덧없음을 얘기합니다. 아무런 가치 없는 것이 인생이라. 일장춘몽 같은 것이 인생이라. 스쳐 지나가는 한 줄기 바람 같은 것이 덧없는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마지막 날을 생각해야 된다. 그래야 겸손해질 수 있고 욕심을 벌릴 수 있는 것이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 그리고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눈을 떠야 인생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 비로소 그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기대하지 마세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얻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지 않으셨습니다. 아침에도 말했죠.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인생에서 많은 걸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즐거워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신자는 자신의 영혼의 문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입니다. 영적인 본질을 붙잡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어떻게 살든 뭘 위해 살든 그 모든 삶의 최종적인 평가는 여러분이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죽음 앞에 서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의 지난 삶을 돌아보아서 이만하면 잘 살았어 라고 말하고자 할 때 여러분의 영혼을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만약에 다른 평가를 내리신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나는 잘 살아서 이 목사 그래도 열심히 주를 위해. 하나님이 너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그때는 땅을 치고 후회하고 하나님 기회를 한 번만 더 이런 거 안 통한단 말이에요. 아무 소용없는 일이에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옳다고 믿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하도록 우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닌 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빈털털이 거지다. 내 마음은. 이 세상에 누구에게도 의존할 수 없고 날 돕는 이가 없는 나는 영적 고아와 같다. 그런 마음을 언제나 붙들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는 고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언제나 이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될 가난한 심령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마음을 유지하면서 겸비하게 살아가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 오늘도 미리 장차 거할 천국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어떤 어려운 날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더라도 그 모든 것을 상쇄할 수 있는 하늘의 위로를 바로 그 가난한 심령을 가진 자의 마음에 듬뿍 쏟아 부어주시는 아버지십니다. 천국이 그의 것이 되는 가장 탁월한 선물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 평안을 통해서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을 얻고 그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도우시는 분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연륜이 연주가 오래 되실수록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돼. 더 겸손해지고 더 여린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과 뜻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아주 부들부들한 아기살 같은, 아주 부드러운 살코기 같은, 냉동하지 않은 그런 부드럽고 여린 마음,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의탁하는 온전한 신뢰가 우리 안에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자에게 천국은 더욱 가까이 임하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 가운데 채워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그 천국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